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연락하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신방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끼리 또 가끔씩 통화도 하시고 또 안부도 물으시고 또 서로가 또 카톡이나 전화 통화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다가올 날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훈훈하게 가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집에 머문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모두가 자유케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또 이번 주 다음 주는 하나님 더운 날이 또 닥쳐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 LA를 또 오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날 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더운 날씨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몰아내어서 우리 LA 땅이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가를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가사 하나를 보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증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도가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속도가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된 관심이잖아요. 과연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삽니다. 언제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까? 또 마음이 참 생각들 해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소상공인들 그리고 작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더 많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언제쯤 끝날까? 빨리 끝난 날에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쯤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허락하실까? 이런 어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정말 답답합니다. 이 빨리빨리 익숙해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가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집에만 있어라. 또 일 처리도 너무 느리잖아요. 모든 게. 원래 미국은 느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모든 게 더 느려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익숙한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답답한 어떤 그런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좀 빨리빨리 이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모든 걸 빨리빨리 좀 정상적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더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좀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좀 나서셔서 좀 빨리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22절 말씀 함께 먼저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뜻은 한꺼번에 몰아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조금씩 이 사람들을 좀 내쫓는다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방 민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배우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패와 그런 썩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낼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런 어떤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썩은 것들을 한 번에 없애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민족들을 한꺼번에 싹 이렇게 썰어가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정말 싹 썰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빨리, 이 모든 걸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뭐예요?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사 가려고 할 때 이삿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게 촉박했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집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집이 이렇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짜잔 하고 보여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었거든요. 당연히 막 그렇게 해줄 거라는 확신 가지고 막 기도했다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는지 전혀 그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타락한 그 민족을 당장이라도 내쫓고 이렇게 자기들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조금씩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일을 처리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됐을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문제를 우리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 응답대로 당장이라도 일을 처리해버리면 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급하게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우리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일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일 당장이라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조금씩 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 쪽에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식들 문제, 또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대한 문제, 아이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여러분 뭐 무수한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뭐 이사하려면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되는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을 꼭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더디게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못 견디고 또 안 보이니까 더욱더 힘든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일을 그르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 기대만큼 빨리빨리 일이 처리가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구나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되게 인격적이세요. 우리는 여러분 신이라고 생각하고 전능하신 어떤 신을 생각할 때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짠 하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러잖아요. 우리 후반부에 보면은 들짐승이 번성할 거다고, 이 민족을 다 미리 너무나도 빨리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죽이게 되면은, 들짐승이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짐승이 번성할 거라는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 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빨리 처단하고 빨리 이렇게 내쫓으면은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면 자기들이 차지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겠지. 그거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생각하냐면요. 그렇게 빨리 사람들을 내몰아 버리면 그 사람이 빈 지역에 들짐승이 번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들짐승이 엄청 많아져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원리들이 보이십니까?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얘네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면 들짐승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 들짐승이 늑대나 호랑이들이 많아져서 사자들이 많아져서 자신의 백성을 오히려 죽일 수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빨리 안 들어주지? 왜 하나님 빨리 응답을 하지 않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제가 봤던 영상,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하나를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요세미티인가요? 큰 파크인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파크에, 미국의 이 내셔널 파크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된 거예요. 특히나 요세미티나 여러분 세코이아 가보면은 그런 세코이아라고 하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나무들을 이 사람들이 자꾸만 방문하고 짓밟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훼손하니까 그런 천연기념물이나 귀한 나무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고요. 멸종돼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크 전체가 굉장히 나무나 이런 큰 나무들이 많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과학자가 늑대를 6마리를 한 풀어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늑대 6마리를 그 파크에 풀어놓자고 했을 때 다들 손가락질을 했대요, 사람들이. 주변에 뭐 주지사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늑대 6마리를 풀어서 뭘 하겠다라는 거냐. 근데 그 과학자가 늑대 6마리를 풀어놓으면 많은 변화가 나타날 거다. 자연이 회복되고 아주 이 내셔널 파크가 정말 아름다운 내셔널 파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요? 이 늑대 6마리를 풀어놨더니요,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이 막 숲이 우거지고요. 보지도 못했던 식물들이 자라나고요. 그리고 큰 나무들이 이제 밑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고 10년 뒤, 20년 뒤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내셔널 파크. 여러분, 우리가 요세미티나 세코야 파크 가보면 그 자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잘 보호가 돼 있습니까? 그게 늑대 6마리를 풀어놨더니 옛날에 그렇게 황폐했던 그런 내셔널 파크가 완전히 복원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유튜브로 한번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이 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성경 메시지와 참 닮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6마리를 풀어놓으면, 늑대 6마리를 풀어놓으면 자연이 복원될 거라고. 그 복원되는 원리가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원리인데요. 늑대가 6마리 풀려지니까 늑대는 뭘 잡아먹겠어요? 사슴이나 어떤 그런 풀을 뜯어먹는 그 짐승들을 막 잡아먹잖아요.
그 사슴들이 엄청 많았죠, 그죠? 사슴이나 뭐 어떤 술록이나 이런 뭐 말들도 그렇고 이 야생의 그 말들이 많았죠. 근데 늑대를 6마리를 딱 풀어놓으니까요. 늑대들이 먹이사슬에 이제 최고봉에 올라가서 그런 어떤 사슴이나 술록들이나 이런 풀을 뜯어먹는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개체수가 기린이나 이런 짐승들이 이제 사슴들이 줄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들이 한 번 뜯어 먹는데 풀을 막 어마어마하게 뜯어 먹는데요. 양들도 그렇고요. 근데 양이나 사슴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막 그 밑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이 우거지고 이 자연이 형성되니까 막 나무가 자라고 기하게 아주 그 내셔널 파크가 완전히 복원이 되더라는 거야. 20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6마리를 풀었을 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그걸 해서 뭐해?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과학자의 말이 맞았던 거죠. 결국은 그런 원리를 통해서 결국은 자연이 회복되고 오늘날 우리가 요세미티나 많은 이런 미국의 좋은 내셔널 파크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늑대 6마리를 풀어놓고 이 전체 이 이코시스템을 완전히 복원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이게 다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부분은 딱 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달을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보는 면만 보잖아요. 근데 그 달은 그 뒷면에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딱 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빨리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에 한번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까지 다 고려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런 전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운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딱 이 구절에서 깨닫는 게 이 두 가지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일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응답해 주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가 나중에 응답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데 여러분, 그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도 참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 한 사람의 기도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다 연결시키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서둘지 말고 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또 정말 천천히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땅이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휴식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쉼을 얻는 거예요. 평소에는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집에 멈추게 됐잖아요. 집에서 그냥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끝이 날 때 바이러스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두 번째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11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어때요? 너무 크거든요. 덩치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같이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너무 부족하네. 이들을 어떻게 이겨?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겪습니다. 이게 될까?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거 곧 무너지는 것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이제 안 받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참 가혹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혹하게 접근을 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주변에 여러분, 아직도 신분 문제나 이게, 처리가 안 된 우리 유학생들 많거든요. 여러분, 비자를 늘 갱신해야 되고, 이런 유학생들이나, 그런 어떤 아직 비자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트럼프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을 졸이게 해요. 이민자들 더 이상 아직도 안 받겠다. 이러다가 완전히 안 받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민자들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법안을 더 이상 몇 달간 쉬겠다. 이민자 처리하는 걸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마디 던질 때마다 여러분 많은 이런 아직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가정들에게 굉장히 조마조마할 수 있거든요. 불안하고. 야, 이러다가 미국을 떠나야 되는가? 이러다가 미국에서 영주권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시민권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쭉 펼쳐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자식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모든 가정이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분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학업 문제가 되고 자식 문제가 되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모든 가정에는 다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때문에, 때로는 너무 막 눈물이 나고, 걱정스럽고, 부모님이 아프고 이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막 속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8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 애굽에게 행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런 문제들이 다 안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왔던 것,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래요. 그냥도 아니고 잘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기억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신명기가 다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영상으로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리피트하고 또 리피트하고 리피트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계속 remind 하는 거거든요. What God has done in our life.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셨던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미국 땅에 처음 나올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란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 기억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 내가 행한 걸 잘 기억해. 왜냐하면 벌써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막 까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거 있죠? 다들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자꾸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보고 있으면요, 답이 없어요. 자꾸 두려워져요. 그런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민자들 얘기해봐야 그거 쉽게 시행되지도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얻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염려해봐야 백해무익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셨던 일,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Remember what God has done in your life. Remember what God has done in your life.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기억들 다들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계속 리마인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 일들을, 여러분들 삶에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결국 천천히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셔서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다. 내 기도 하나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도 여러 세상의 것들을 다 하나씩 조절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해결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너무 급하게, 너무 서둘게 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문제가 자꾸 커 보이면서 이게 될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곤란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에 애굽 땅에서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또 싸움도 있고, 대통령과 주지사 사이에서도 싸움이 있고, 또 대통령과 그 청와대 내부에서도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 리더십들이 정말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잘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만 이 상황을 이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빨리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 국가 지도자들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바이러스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기간 동안 우리를 회복시킬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이 이민 지역에 있는 이 이민 교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국 땅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대통령과 주지사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고, 또 대통령과 청와대 그 질병관리 팀들과도 또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빨리 속히 미국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하나를 보아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속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기간 동안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바탕을 다지고 기초를 다지고 새롭고 정말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꼭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가게 해주시고 든든히 자라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비엔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가 우리 비엔드 교인들의 가정에 한 가정 한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속히 모든 바이러스의 이 아버지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